사단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이 나고 그의 희생의 피가 효능이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알고 사람들을 암흑과 무지 가운데 붙들어 두고자 노력한다. 중보가 끝이 나면은 그분의 피의 효능이 없을 것을 마귀는 압니다. 초기문집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의 면전에 대제사장이 없는 가운데,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기도처럼 은혜 시간이 끝이 나면 그때까지 우리가 만약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가 남아있으면, 한 가지 죄라도 남아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정복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 결함과 결점이라도 우리 고침받지 못한 채 은혜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대로 반복합니다. 중보자 없이 서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진데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경험이 필요한지를 잊지 마시고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심판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말라기 4장을 펴면서 다시 우리의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필요인 신앙 부흥과 회개를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박한 우리의 필요가 신앙 부흥과 회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 5절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선포되었을 때 부모들은 영원한 재림을 위해 준비하지 못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장면을 기억하시죠? 나와 내 동료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큰 날에 설 준비가 안 된 그들과 자신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마음이 끌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더라. 비이상한 일이죠. 저주가 온 땅에 임하여 수많은 육축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의 광경은 죄의 품성에 비교할 때 비상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저주하실 것입니다. 추석을 좀 보시면 4장 5절 6절의 추석을 좀 보시면 엘리야의 기별이라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우리 바로 직전에 주님의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점은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여호와의 큰 날에 설 사람들을 준비시킬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뭐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주께서는 그가 택하신 그릇을 통하여 그분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보내시는 권면과 경고에 유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 말씀을 아모스 4장으로 연결해서 정리하고 빨리 우리 본문을 좀 들어갑시다. 아모스 4장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뒤에 말씀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시다. 12절이죠. 12절을 다시 펴십시오. 아모스 4장 12절을 다시 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말라기 4장 6절을 말씀드리면 저주를 내릴 터인데 칼과 기근과 원역으로 땅의 짐승으로 심판할 날이 올 터인데 저주로 땅을 칠 것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할 터인데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주석을 다시 보시면 요약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리새인아, 사두개인들아, 모든 사람들아, 회개하라. 이어서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는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전해야 할 기별이 있다. 우리들은 표준을 높여야 하며 셋째 천사의 기별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전해야 한다. 각시대의 대쟁투 467페이지를 이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부흥과 죄의 자각, 그릇된 신앙부흥, 그릇된 신앙부흥. 어제부터 한번 안식일 되어지면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설교할 것입니다.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나만 미리 언급해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거의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경건의 능력을 참으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회 되면 설교드리겠습니다. 그릇된 신앙부흥이 뭔가? 경건의 모양이죠. 진짜와 모조품이죠. 거의 구별할 수 없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짐승의 표는 조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효험령, 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반대로 다 뭘 받는다는 것입니까? 네. 짐승의 표는 조잡한 것이 아니래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거의 구분이 안 가요. 언제 구분되어집니까? 결정적 순간이요.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고 했을 때 누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는지 그때 판명돼요. 동장군이 영하 30도, 60도 오는 겨울이 와야 티묘스가 무엇인지, 화렙스가 무엇인지 구별이 가는 것처럼 품성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건의 모양의 종교가 무엇인지, 거듭 말하면 짐승의 표는 경건의 모양의 대명사요, 대명사.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왜 미지근한가? 기억나시죠? 양심을 찔러 쪼개는 예리한 기별이 사라졌고, 공의가 과소평가되어지고, 자비가 우유부단으로 전락되어지고, 그죠? 오늘 공부할 법은 그릇된 율법과
율법을 자랑하노라 했던 유대인들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율법을 자랑하노라 공언한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그들이 결국 법을 지키지 못하여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자, 467페이지 조금 내려가시면 오늘 이 부분 공부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율법은 본질상 볼변이다라는 그 다음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해줌으로 찾았습니까? 예. 467페이지 조금 내려가시면 한 열 몇 번째쯤요.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해줌으로. 개정투 하늘에 행하는 조사심판,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가 도말될 것이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인을 맞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판단이 내리게 될 것이다. 율법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 뭔가? 메모해놓고 나중에 읽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27절이죠. 에베소 5장 27절. 결론 드립니다. 타락 전의 아담의 모습이요. 타락 전의 아담의 마음의 모습이요. 그것이 율법과 일치한 모습이요. 사람을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해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승화의 사업이다. 골로새 1장 화목이 뭐라고 해요? 화목이? 그분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 네?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버리고, 가리 1권 395페이지일 거예요 아마. 사라져버리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용서하는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죄가 용서되어지고 회개되어지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뭐요? 회개와 승화의 사업이다. 네? 회개는요, 율법과 뭐 하는 것입니까?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승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요, 사람은 심각합니다. 넘어가서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공로를 통하여 창조주와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고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 나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이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 몇 구절을 좀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을 펴시기 바랍니다. 24장입니다. 폈으면 47절을 제가 읽습니다. 누가 24장 47절을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온 땅 끝까지 족속까지 전파될 것이다. 죄 사함, 죄 사함. (48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이 말씀을 요한 1장 16절의 주석을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증언을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죄를 해독하는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정말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되어져요. 그걸 증거해야죠. 그죠?
그것이 신앙 부흥이에요. 죄 사함 받은 증인이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반드시 성령이 임하여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2장 행전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잘 아시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침례를 받을 때 뭘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행전 9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가랴 1권 394페이지요. 가랴 1권 394페이지요. 왜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왜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방금 읽은 대쟁투의 말씀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성화시키려고. 무슨 뜻이죠? 394를 읽어보시면 주님은 죄를 끝나게 하셨고 죄의 저주를 없애버렸으며 마음에서 지배하는 죄의 실을 끝나게 하셨다.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뿐 아니라 죄가 남겨놓은 오염에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기 원하신다. 이게 바로 죄 사함이요, 죄 사함.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예를 좀 들어봅니다. 부자 승자를 펴십시오.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를 펴셔서 펴놓으시고 성경도 같이 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을 다시 먼저 펴시고요. 부자 선지자 198페이지는 펴놓으시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먼저 다시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여기 메모해 놓고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5장 31절. 예수를 왜 중보자로 삼으셨습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이요.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회개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요. 왜 그분을 중보자로 세우셨는가? 임금과 구주로 왜 세우셨는가? 사도행전 5장 31절이요. 우리를 회개하여 죄사함 받게 하려고요.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주석을 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요. 2장 5절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 조금 빨리 읽습니다. 회개와 성화의 사업은 우리 율법과 일치시켜주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긴급한 부흥이 필요한데요. 죄의 사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이란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 행전 4장, 히브리 요한일서 1장 7절 9절, 특별히 9절 아시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모든 불의에서. 인류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용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산상본 114페이지 용서의 참 의미를 잘 설명하잖아요. 용서의 참 의미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가 있다.
기억하시죠? 용서란 단순히 중재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죄에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거죠. 떠나게, 얼마만큼 떠나요? 좀 더 읽을 거예요. 야곱처럼 완전히 떠나게 하는 거, 완전히. 그래서 이름을 새로 받습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주는 약속이죠. 흰 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그들에게 주어질 새 이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유일한 길이지만 공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용서할 수가 없다. 예? 공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까요, 미리요? 공의를 희생시키면서 용서할 수 없다가 무슨 뜻입니까? 경험적으로 말씀해 보실 분 계십니까? 경험적으로. 예? 율법은 공의를 요구하는 것은요, 어떤 죄를 지어도 죄의 죽음을 요구해요. 공의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용서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이요? 우리에게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입니까? 죽어야 돼요. 율법의 정죄에 죽어보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뭐요? 회개요, 회개. 회개해야만 용서해 주셔요. 회개가 뭐요? 죽는 거예요. 공의는 죽음을 요구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용서가 적용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적용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아야 용서받아요. 맞죠? 그런 뜻입니다. 맞아 있습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 완전히 용서하신다. 얼마만큼? 예레미야 50장 24절이죠. 그 죄를 다시는 찾을 수 없을 만큼 용서해버리겠다. 다시 이스라엘 죄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나와요? 대장도 환란의 때를 읽어보세요. 생각에까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이게 죄 사함이요, 죄 사함. 얼마큼 용서하시는가? 완전히 용서하신다. 무슨 말이요? 아무리 그 죄를 찾을지라도 죄가 발견되지 않아요. 왜요? 기억에서조차 사라져버리니까요. 히브리 10장 2절 3절. 죄가 더 이상 자각도 안 되어져요. 이게 바로 속죄 완결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해도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맞나요? 하지만 겉으로 죄가 없지만 속으로 품어있는 이기심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네? 예수 이름을 못 박아 죽인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속으로 질투, 비판하는 죄를 품은 채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죄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요. 만약 죄인이 신실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있으면 히브리 7장 25절이죠. 그는 용서를 확신하고 더욱더 완전히 확신할 것이다. 누가 8장에 나오는 5장에 나온 중풍병자처럼요. 문둥병자처럼요. 아무리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아무리 말려도 예수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신실함으로 절박함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왜 나아갑니까? 그는 확신했죠. 확신. 구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그는 정말 믿었죠. 믿었죠. 용서의 통로는 단 하나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다. 아멘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죠. 바로 그 통로를 통하여 부유하고 풍성한 용서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사악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아멘. 이 죄의 사함, 이 죄의 사함 우리 뭘 가져와요? 신앙, 부흥을 가져옵니다. 부자 선지자 198페이지를 펴십시오.
폈으면 바로 밑에 말씀. 야곱은 (198페이지) 밑에 부분요. 야곱은 그의 영혼이 있습니까? 찾았죠? 이걸 들려고 좁혔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노래 참 좋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죠?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드디어 받았다. 뭐죠? 20년이 지났지만, 보세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죽음의 위기 앞에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뭐합니까? 떠올라요.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죄를 통하여 사단이 뭐합니까? 그를 다시 좌절시키려고 막 지금 영적으로 고민을 주잖아요. 야복강가의 경험이죠. 우리가 앞으로 당할 야곱의 환난은 달라요. 영적으로 마음은 괴로운데 죄는 기억은 안 나요. 왜요? 살아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죄가 도말되어 버렸거든요. 그죠? 야곱은 마음속에서는 죄가 도말되었지만 기억은 아직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울까요? 사단이 너 그 죄 때문이야. 그걸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다. 뭘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았죠. 대신 들어앉는 자요, 속이는 자로서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그의 생의 위기는 지나갔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라리게 만들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몇 년간요? 20년 동안 쓰라린 생애를 살았죠. 왜요? 이게 죄가 남긴 오염을 고쳐주려고 20년을 속이는 외삼촌한테 맨날 사기당하는 삶을 살아보게 했죠. 너도 바로 그런 사기했잖아. 너도 그런 사기 쳤잖아. 뿌린 대로 거두어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자, 그의 생의 위기는 지나갔다.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라리게 만들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20년간 풀무불의 시험을 당해봤죠. 그 다음요, 하나님의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안은 몹시 달콤했다. 야곱은 이제 흉만하기를 두렵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순교가 안 두려울 거예요. 찬미를 부르면서 죽을 거예요. 짐승표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짐승표 하려는요, 무시무시해요. 다 죽이라 하더라. 여러분을 다 죽이라는 불의한 법이 발령되어질 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대요. 모든 세상은 불의의 표현, 짐승의 표에 딱 서요. 억울하게 우리가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때 완전히 점점 그런 일이 온 세상을 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자, 마저 봅니다. 이제 형만 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에세의 마음도 감동시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천사가 에세에게 파송되었다. 에세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마하나임.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 장면이 나중에 우리에게 펼쳐질 거예요. 마침내 두 무리는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다. 황야의 초장은 그의 부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야곱은 그의 처자와 함께 목자들과 장애들을 앞세우고 그 뒤 양떼와 그의 가축떼들을 큰 행렬을 이끌고 다가갔다. 그 다음을 읽고 마칩니다.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군사들의 무리를 만나러 나아갔다. 투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앞
일이었으므로 얼굴은 창백하고 발은 절름거리면서 그는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멈추면서 천천히 걸어갔으나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이어 읽어보시면 그의 품성 가운데 어릴 때 나타났던 교활함과 비루함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죄의 사함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경험되어집시다. 회개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성화되는 율법과 일치되는 경험이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현실의 벽이 놓여 있고 밥을 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집을 지어야 하고 일을 해야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를 우리의 일의 첫째 과업으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천사에게 입에 선포되었을 때 학생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었고 농부는 농장을 갈 수가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일을 접어두고 골방에 달려들어가서 이와의 만날 날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경험을 우리가 압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인생은 실패작이며 인생은 망하게 될 것이며 소망도 없이 멸망할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손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의 생애를 이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여 무시로 기도하며 무시로 참여하며 이와의 만날 준비를 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 부흥과 회개, 절박한 기급한 필요가 이곳에서 먼저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꺼져가는 이 교회 위에 세상을 향해서 이와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증인의 모습이 되어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기별을 선포하는 모두가 되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